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때 그 일에 아주 적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를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아멘.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나무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자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10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쓰임 받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특별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어렸을 때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날 밤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 학생이 교회 지하실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저는 그날 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회개하러 갔지 성령의 불 달라고 안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 성경 보니까 맞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회개하러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냥 아침에 그냥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세상이 딴 세상에 딴 세상 그냥 뭐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세상이 그냥 딴 세상 같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갈 때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들이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아직 해보질 못했다고 하면 이거 아직 문제 있는 교인이에요.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를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죄악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고 근성이 남아있어 가지고요 또 다시 범죄하게 돼요. 마치 토한 것을 개가 다시 찾아가서 먹는 같은 그런 개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속담대로 됐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 더러운 거, 개가 토했던 거 돌아가서 또 그걸 먹어. 돼지가 그냥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또 더러운 구덩이에 또 들어가 누워. 회개를 해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깊은 아주 그냥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 세상에 나가면 옛날과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옛날 버릇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많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재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많은 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합당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첫째로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믿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안 믿는 신학자와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신학 박사님들이라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경, 이 말씀, 이 천 마디를 안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목사 되는지 몰라,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속죄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귀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생각하는 게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게 예수님 같고 행하는 게 예수님과 같고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두움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악독하고 악독한 짓만 했어요. 불의한 짓을 했어요. 거짓말 잘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사람이 아주 착해지고 의롭고 진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성질이 개떡 같았는데 한 번 그냥 화가 나면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얼마나 애기 같고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 특징은 그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돼서 교회 덕을 세우고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갈수록 더 훌륭하고 갈수록 더 존경스럽고, 이게 수영로교회 부흥되는 비결이에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나워, 오래된 사람일수록 늑대 같아, 오래된 사람일수록 말썽쟁이야.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1년에 7,000명, 8,000명씩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오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랑의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랑의 영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알려고 하면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은혜 받고 나더니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얼마나 예뻐요.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냥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좀 이렇게 믿다가 가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 아멘. 교육관을 이제 앞으로 지을 텐데 이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작정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헌금할 거예요. 우리는 작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고 선교관을 지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정성 어린 헌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주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 성전 지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IMF 때 헌금 작정도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그저 기쁨으로 드릴 사람만 하라고. 그래도 넘쳤어. 성전 지으면서 돈이 남아 돌아가는 교회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우리 수용로 교회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 그래서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앞으로 선교관, 교육관, 주차장, 유치원, 복지관 뭘 하든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줄을 아니까.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고, 믿음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주 순교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요. 마지못해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 되는 것 자체를 아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그냥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중동의 회교국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교국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많이 다녀보니까요, 그냥 예수 마음대로 믿고 잘 살고 문화가 발달되고 편안한 그런 데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고 편안한 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미지근해요. 다 미지근해. 왜?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 선교하시는 분들 가보면요, 이 눈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 그냥 빛이 나.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죽으면 주님 만날 사람들이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눈동자가 다르다니까. 눈동자가, 이 자세가 달라요. 벌써 자세가. 제가 아주 그걸 보고 아주 놀랐어요. 저 러시아가 이제 그 무너지자마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때는 질서도 엉망이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공산주의 국가가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했을 때 다 도둑놈이에요. 다 도둑놈.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야, 여러분 그 모스크바에 그냥 그 큰 길거리에 빌딩이 쫙 있어서 아주 멋있게 생각했죠. 제가 가서 보니까요, 거기 아래층은 다 그냥 오줌덩으로 꽉 차 있어요.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엘리베이터에 보니까요, 이 엘리베이터 이 벽이 나무로 되는데 막 그걸 뜯어다가 땔감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뚫려 있는 데가 많아. 그래서 그리고 한밤중에도 전등불을 안 켜. 그러니 깜깜한 속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보고, 이거 전등 하나 갖다 끼지 왜 안 끼냐 그랬더니, 갖다 끼면 금방 없어진대. 금방 빼간대요. 올림픽 경기한 그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사용했던 그 고급 호텔이 있었는데, 그냥 수돗물 여니까 녹물이 나오는데 시뻘건 물이 나와서 이건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완전 거지가 돼 있었어요. 그때가 보니까. 그럴 때에 거기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은요, 초교파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올림픽 실내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이야, 이 선교사들이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고 그냥 그런 곳에서 선교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냥, 이야, 그 자세가 얼마나 아주 그냥 살아있어요. 두 눈동자가 빛이 나요. 그 열정이 대단해. 회교국가 같은 데 가면 알죠. 거기 선교사들 보면요, 아주 죽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목회를 해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은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지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 양을 정말 사랑해 줄 사람에게 맡기지. 예? 미운 짓 한다 그래서 발로 차버리고 나가라 그러면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그곳에 맡기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하죠. 촛대로 옮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잃어버리면 부흥되기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은 미운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미운 짓 하는 사람, 자꾸 미워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을 작정을 하고 그냥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냥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쟁이들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다 붙잡으려고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나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는 과거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른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이런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런 못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새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글쎄 내 종으로 내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과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저거 속임수 쓰는 것이다. 저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제 알아뒀다가 몽땅 잡아가려고 속임수 쓰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 것이고 또 일도 더 크게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크게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자격 없다 이거야. 왜?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으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큰 공로를 세워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큰 은혜 받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비방하던 자요, 박해했던 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가를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학벌이 좋고요, 돈을 잘 벌고요, 인물이 잘났어도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이런 사람과 사는 사람은 다 불행해요. 남편이 아주 학벌이 대단해. 돈도 잘 벌어.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냥 영화배우 뺨칠 정도로 잘났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남자하고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데 막상 그의 아내는 불행에 울어. 그냥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돈 많지, 남편이 잘났지, 뭐 굉장하지 이러니까 굉장히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교만한 인간하고 사는 그 아내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자가 그렇게 학벌이 좋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잘 나고 그냥 양귀비보다 더 잘생겼고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 얼마나 행복할꼬. 남들이 부러워하지만은 죽을 고생이에요. 교만한 인간하고 사는 사람은요 지옥입니다. 산지옥. 몰랐죠? 살아봐야 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골칫덩어리예요. 학벌도 굉장하고 세상 지위도 굉장하고 돈도 굉장하고 그런데 인간이 아주 교만해.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면요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어 있는 교회는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죽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죽어버리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내놓을 학벌이 하나도 없습니까? 돈 버는 재주가 없습니까? 인물이 못났습니까? 그래도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겸손한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대성전을 짓고 이제 옮길 때 여러 가지 걱정을 했어요. 성전은 이제 몇 배로 커지는데 별별 걱정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예배당 제일 크다고 굉장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그저 겸손하기만 하면 계속 부흥되고 계속 더 잘 될 것이라. 응답을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그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된다. 교만하지 않으면 잘난 척 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우리에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사람도 모아주시고 주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해답을 그렇게 찾았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된대요. 겸손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은 남자하고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책임은 부부 양쪽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자꾸 살았다 헤어지고 왜 그랬느냐? 한쪽에만 책임 추궁하면 안 돼요. 자, 이 보세요. 손뼉을 이래야 소리 나지 이러면 나나? 안 나지. 그러니까 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부딪히니까 소리 나지.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분명히 똑똑한 여자였을 거예요. 똑똑할수록 과부 잘 되고 똑똑할수록 이혼자라고 콧대가 너무 세가지고 못 살아 이러고 그냥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바보가 돼야 돼요. 아멘. 부부가 서로 좀 바보가 돼야 돼요. 너무 똑똑하게 굴면 안 돼요. 바보가 돼요. 바보. 그 바보가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예? 똑똑한 척 안 해요. 이 여자는 참을성이 좀 부족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혼했지. 또 이 여자는 성격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는 얼굴이 예뻤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5번이나 글쎄 결혼을 하고 직급 남자도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남자가 또 달라붙어 가지고 사는지. 그러니까 얼굴은 아마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정은 엉망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수가성을 들러서 가셔가지고 이 여인을 만났는데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와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수가성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걸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천한 여인이지만은
참으로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 간판을 가져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간판을 가져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과거가 좀 안 좋은 사람, 소문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평신도로 있는 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평신도 때에 덕을 못 세우고 평신도 때에 별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되고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요, 평신도 때만도 못해요. 더 못해요.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놀아요. 놀아. 그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막상 강도사 고시를 딱 치려고 할 때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아버지,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만 위해서 나는 사는 게 내 소원인데 아버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안 돼도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목사 되라 하시면 내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하겠습니다. 강도서 것이 시험 치는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는 금식하며 그냥 그 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 날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기도했는데 목요일 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가 되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강도사 고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목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목회를 축복 가운데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목사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선교사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평신도 선교사로 가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평신도로서 열심히 전도하는 건 괜찮아요. 수가성 여인처럼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면 전도 안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말이죠, 사랑방 해가지고 1년에 6번이나 분가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방 해가지고 1년에 6번 분가할 정도라고 하면 그 교회는 금방 대교회 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여청년 가운데 하나는 사랑방 하나 맡아가지고 200명 돌파를 했어요. 200명 돌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더라면 1년에 200명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금방 몇천 명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도 전도 많이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아가서도 그냥 산지족들 예수 믿게 하고 예배당 짓고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는데요,
우리 목사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아멘. 아멘. 오늘 밤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